자, 오늘은 기도의 회복 두 번째 시간으로 고정관념을 깨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고정관념을 깨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섬세하게 개입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내시고 다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섬세하게 개입하시고 빚어가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자녀 된 순간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죄의 본성이 삶에서 툭툭 튀어나오다 보니까 어때요? 그 책임을 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책임지는 것들을 마다하시고 본인이 책임져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빚어가시고 다루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종말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건 흠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흠이 없어졌죠. 의로운 자가 됐다라는 거죠.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의 책임이 뭐예요? 끝까지 우리를 견고케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견고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사무엘상 1장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놀라운 영감과 통찰력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루어가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엘가나, 한나, 분인나예요. 엘가나는 남편이고 그리고 한나와 분인나는 두 아내죠.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주인공입니까? 한나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과 환경을 조성하시면서 한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다루어 가세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다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을지도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삶에 잘 녹여내셔서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길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괴로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괴로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왜 한나가 기도하며 통곡했죠? 마음이 괴로웠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마음이 괴롭다라는 건 어느 정도
괴로운 걸까요? 여기서 괴로움이라는 히브리어는 마라예요, 마라. 여러분, 마라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라의 쓴물 사건. 출애굽기 15장 23절이에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곡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왜 마라라고 명하였죠?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리할 때 너무 목이 말라서 한 지역으로 갔어요. 그리고 물을 마셨는데 물이 너무 써서 못 마시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마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입에 넣지도 못할 만큼 쓴 고통을 말해요. 그러니까 한나의 괴로움을 히브리어로 마라라고 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음식물을 넘길 수조차 없을 만큼의 고통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너무 고통스럽고 극한의 괴로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한나가 그렇게 괴로웠습니까? 이유가 있죠. 자식이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왜 자식이 없는데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을까요? 왜 자식이 없는데 음식물을 입에 넣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괴로웠을까요? 자,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자식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바꿔 말하면 자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 저주는요,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이 있었어요.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였어요, 죄. 자, 말씀을 찾아볼까요? 잠언 13장 21절이에요.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고 의로운 사람에게는 축복이 따른다.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고 라고 나와 있죠. 지금 한나에게는 재앙이 임했어요. 저주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나를 어떻게 취급했어요? 죄인 취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주변 사람들이 한나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죄 졌으니까 아이 못 낳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물 한 모금, 밥 한 숟가락도 입으로 떠넘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왜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까?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이라고 나와 있고, 6절에는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라고 나와 있어요. 아예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반복된 문장이나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무언가 숨은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미 하나는 나왔죠. 그 하나가 뭐예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를 닫아 놓으셨기 때문에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죠.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기 때문에 결국 뭐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한나에게 괴로움을 주신 이유는 뭐다? 기도하라고. 자, 그럼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서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돼요. 이 질문과 여기서 파생된 주제의식은 사무엘상 1장뿐 아니라 사무엘상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의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의식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괴로움을 주시면서까지 기도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부드럽게 얘기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극한의 괴로움을 주시면서까지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자, 이유가 있어요. 한나는 무한한 사랑을 받았지만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 사랑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만족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욕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 고통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있었던 거죠. 그 한나의 죽어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두고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자분자분 설명해 볼게요.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여러분, 엘가나는요, 한나가 태가 닫혀있던 닫혀있지 않던, 세상 사람들이 한나를 죄인이라 부르던 부르지 않던 한나를 초질간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사랑했잖아요. 그렇게 조건 없고 무한한 사랑을 계속 받고 있는데 왜 한나는 괴로워했습니까? 아이를 낳고 싶은 욕망이 남편에게 받는 사랑보다 더 크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만 주시는 명령과 권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자, 사무엘상 전에 뭐가 나오죠? 사사기, 룻기가 나와요. 사사기, 룻기는 사사시대예요. 그리고 사무엘상은 이제 왕권 시대를 여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 중에서도 사무엘상 1장은 이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사사시대에서 왕권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한나의 이야기를 쓱 하고 집어넣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을 폭로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자, 사사기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없었어요? 아니요. 왜 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 욕망껏 행하니까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인지를 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자극하십니까? 이방 족속,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루시고 빚어가시죠. 한나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면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이 여겼다. 여러분, 분인나는요, 어떤 존재들을 상징합니까? 사랑을 갈망하지만 선택받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해서 한나를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존재죠. 여러분 보세요. 분인나는요, 엘가나의 집에 속해 있었어요. 하지만 사랑받지 못해서, 선택받지 못해서 한나를 공격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방 족속은 어때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 이방 족속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이스라엘 공격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때요? 괴로움을 겪고 있었어요. 본질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그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아집 때문에 그 사랑을 알지도 인식하지도 인정하지도 못했어요. 자신의 욕망 때문에 결국 나락에 빠지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죠.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기도해서요, 결국에는 돌아서고 변화되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결국 이 그림은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가나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한나는 정확하게 우리를 예표해요. 자, 그랬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엘가나의 이름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자, 엘가나를 통해 예표된 예수님을 보면 엘가나라는 이름은 엘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카나는 등남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등남하시다.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한나는요, 그 이름의 뜻이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정체성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한나는 누구를 예표해요? 우리를 예표합니다. 우리를 예표해요. 목사님, 정말 이 말이 맞습니까? 아예 쐐기를 박는 증거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자, 사무엘상 1장 1절로 갑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사람이죠. 근데 이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너무 많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엘가나를 에브라임 지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가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역대상으로 갑니다. 역대상 6장 22에서 23절이에요. 고앗, 레위 집안의 족보를 세대 순으로 나열하면 암미나답, 고라, 아실, 엘가나, 에비아삽, 아실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엘가나는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럼 레위 지파 사람은 결국 뭐가 됩니까? 제사장이 되죠. 자,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엘가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브라임은 무슨 뜻이라고요? 많은 사람 속에 들어온 제사장. 많은 사람 속에 들어온 제사장. 결국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정확하게 반추해 봐야 된다는 거죠. 조명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고, 고통당할 때도 있고, 그리고 끝장났구나, 불안에 떨 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 뭐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만 남아있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능력 있게 살아가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삶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인식하지도 못해요. 인정하지도 못해요. 왜요? 나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삶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던져주십니까? 때로는 괴로움도 던져주시고, 고난도 던져주시고, 고통도 던져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 통해서 무엇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까? 삶에 고난이 왔어요. 괴로움이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분의 사랑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삶에서 내 욕망과 욕심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삶의 괴로움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괴로움도 있지만 내 실수로 겪는 괴로움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괴로움이 오기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무조건 인식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사업에, 가정에 괴로움이 왔어요. 고난이 왔습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 자초한 고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 말씀 보면 결국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괴로우면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괴로우면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괴로우면 기도해야 돼요. 삶이 괴로우면 기도해야 돼요. 왜? 괴로움은 하나님의 기도하라는 사인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죠?
그게 두 번째 되지요. 둘째. 고정관념을 깨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영육 간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합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영육 간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요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결국 어떤 기도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고정관념을 깬 기도에 이르게 됐어요. 여러분, 고정관념을 깬 기도란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기도할 때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냅니까?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채워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로 기도해서 주세요로 끝나죠. 여러분, 그 기도하는 거 맞습니까? 그 기도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달라고 해야 주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기도로 끝나면 안 돼요. 그 기도가 어디까지 흘러가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끌고 가시는 기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나가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이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냥 정말 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자식이 없어요, 고통스러워요, 주세요 주세요 하고 통곡하는 기도죠. 근데 그 기도로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기도로 끝납니까? 사무엘상 1장 10에서 13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한나는 부르짖는 기도에서 어떤 기도로 끝났습니까? 취한 사람같이 하는 기도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술 취한 사람이랑 얘기해 보신 분 아멘? 술 취한 분이랑 얘기해 보신 분 아멘?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랑 얘기하면 어때요? 면전에서요 그냥 아무 얘기 막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냥 막 해요. 욕도 막 하고 막 상처되는 얘기 막 합니다. 막 말로 사람을 죽여요. 그래 놓고서 다음 날에는 왜 그런 얘기 했어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아니, 그런 얘기 했잖아.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그런 얘기 했다고. 아니야,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술 기운으로 한 거야. 이런 얘기예요. 술 취한 사람은 어떻게 말해요? 술 기운으로 말해요. 한나가 취한 모습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어떤 기운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술 기운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기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능력 있는 기도, 축복받는 기도하기 위해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아뢰할 것들을 다 부르짖으세요. 내 욕망이 섞여있든 거짓이 섞여있든 감정이 섞여있든 분노가 섞여있든 부르짖어 막 다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오래 기도하다 보면, 오늘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오랫동안 기도하다, 이 오랫동안이라는 말은 쌓아놓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처음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쌓아놓고 오랫동안 쌓아놨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셔서 끌려가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자, 한나가요 기도할 때 결국에는 어떻게 고백했는지 봅시다. 참 놀라워요. 사무엘상 1장 11절이에요.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자, 처음에 기도할 때 어떻게 말했어요? 아들을 달래요. 아들을 달래요. 달래요. 근데 결국 어떻게 끝납니까?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절대적인 약속, 맹세, 재물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거는요, 조건부적인 기도죠. 한나가 아들 주면 바칠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람들이 왜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대를 이어야 되니까. 대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면 대를 이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한나는요,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하랬습니까? 자식을 주시면 자식의 머리에 삭돌되지 않겠대요. 이 말은 나실인 제사장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실인의 규례를 아십니까? 나실인은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민수기 6장 4절에서 7절이에요. 그는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기간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씨나 껍질도 먹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소출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물 대신 뭐 먹었어요? 포도주 먹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 먹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 머리를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된대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빡빡 밀지는 않았지만 칼로 이렇게 조금씩 다듬으면서 자기를 치장했어요. 그러니까 치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라도 그들의 죽음에 가까이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무엘,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낳잖아요. 근데 한나는 자기가 죽어도 사무엘이 장례를 치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장례 치러주지 않는 자식이 자식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조건부 기도입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달라는 기도로 시작했지만 끝은 결국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께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맡기는 기도로 끝나요. 여러분, 이게 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삶에 어려움이 왔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왔어요. 육체 불치병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의 기본 상식으로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부도나고 있는 내 사업 일으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왜? 절박하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기도가 나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가 상식적으로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다 부르짖고 쏟아내고 오랫동안 기도를 쌓고 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을 바꿔주셔서 결국 어디까지? 맡기는 기도에까지 이르게 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왜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뜻대로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죠.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 다 맡긴다고 말해보세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결국 선하게 이끌어 가시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서론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강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맡기면 그때부터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혹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막을 수 있죠. 왜? 내 뜻대로 하나님 이거 돼야 됩니다. 안 되면 끝이에요. 안 되면 이거 안 주시면 끝입니다. 저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성가대도 안 하고 중직자도 하나 다 때려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그렇게 화가 났으니 내가 들어주마 이러십니까? 욕망이 발현돼서 결국 망할 수도 있는데, 패망할 수도 있는데 아니죠. 결국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완전히 맡길 수 있을 그때까지,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내 입술과 생각 가운데서 쏟아질 때까지, 그것이 믿음이 될 때까지 우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딱 내 할 말, 내 의지만 피력하고 딱 끝내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정관념을 깨는 기도. 그냥 단순히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할 때, 여러분 저도 실제로 이런 경험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잖아요. 코로나 한참 시작될 때 교회가 텅텅 비어서 사람들 10명 미만으로 앉아있을 때, 그냥 장로님 몇 분 앉아있고 사역자들 두런두런 앉아서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우리 교회는 채워주셔야죠 하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결국 어떤 기도로 끝납니까? 맡기는 기도로 끝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분명히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고, 그렇게 몇 명 나오지 않지만 금요생수회강 시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니까, 여러분 이 큰 살림이 성도들 없으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든데 그냥 그래서 답답해서 기도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요 사람들이요 거의 누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몇 주 전만 해도요 바깥에서 어때요? 성도들 예배 드리려고 막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주보 시간에 광고에 자리 맞지 말아주세요 하는 광고를 낼 정도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맡겨드린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바꾸십시오. 기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달라는 기도 마음껏 하십시오. 그런데 언제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는 기도를 뱉을 수 있을 때까지, 그게 내 신앙 고백이 될 때까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치열하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영육간의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쏟아집니다. 믿으십니까? 자, 지금 한나는 그 기도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자, 먼저 영적인 축복을 주셨죠. 사무엘상 2장 1절이에요.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미 사무엘을 다 낳았어요. 다 낳고 이제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자, 이 장면을 보세요.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쁨의 원인이 뭐예요? 놀라워요.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를 봅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나는 실제로는요 얼굴을 들 수 없었어요.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왜요? 죄인 취급당했으니까. 그러면 사무엘을 낳았으면 응당 어떻게 처음 기도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이제 저는요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어요 라고 말해야 맞죠. 근데 본인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욕망과 욕심은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관계가 회복된 이 한나에게 어떤 놀라운 약속을 쏟아부으셨습니까? 자, 한나의 이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사무엘상 2장 10절이에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니 그가 하늘의 벼락으로 그들을 치시리라. 여호와는 온 세계를 심판하시고 자기가 택한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운 자에게 큰 영광을 주시리라.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한나가요 이런 기도를 해요. 자기가 택한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운 자에게 큰 영광을 주시리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왕은 누가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이 기름 부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신 거예요? 야,
너 사무엘 바쳤지? 근데 그 사무엘은 바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데 기초가 되는 사역을 할 거야. 네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된단다.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성령 하나님께 끌려가는 기도를 하면서 이 한나의 미래를요 보여주시고 비전으로 한나의 미래를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끌려가는 기도를 하면 왜 기쁩니까? 여러분,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어요? 내 앞에 고난이 사라지질 않았어요. 내 육신의 가시가 뽑혀지질 않았어요. 인생의 고통이 계속 물밀듯이 오는데 성령 하나님께 끌려가는 기도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 마음에 고난은 실제로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기뻐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 아멘?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 끌려가는 기도를 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실제적으로 책임져 주시는데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응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누구처럼? 한나처럼. 그렇게 마음의 확신과 평안과 기쁨이 내 영혼 가운데 올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현실화시켜 주시고 실제로 기적적으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한나는요 영적으로 부유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놀라운 축복을 또 받습니까? 육적인 축복을 받죠. 사무엘상 2장 21절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복을 내리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으며 한편 사무엘도 여호와 앞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사무엘을 제외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어요. 도합 5명의 자식을 더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5배나 더 큰 축복을 한나에게 허락하셨다고요. 믿으십니까?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의 회복 2번째 시간으로 고정관념을 깨는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합니까? 내 자신의 마음을 살펴봐야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돼요. 우리가 사망의 국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금 인정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욕망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고쳐야죠. 기도해야죠.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달라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표지를 주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주세요 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취해 끌려가는 기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끌려가는 기도,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하는 신실한 진짜 고백이 터져나오는 그 순간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내 영혼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희락을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표지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아뢰세요. 마음껏 아뢰세요. 그런데 이제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 성숙한 그리스도인,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음껏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중심과 영혼을 끌고 가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내 기술과 의지가 아니라 어느 순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제 앞에 고통과 고난은 너무나 크고 내 숨통을 조여오고 쓴물을 삼키게 하나 그래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기도가 진짜 신앙 고백으로 터져나올 때 하나님께선 맡아주십니다. 오늘 이 기도를 온전히 내 삶에 적용하셔서 다음 한 주도 남은 인생도 고정관념을 깬 기도, 이 기도로 능력의 길, 형통의 길, 승리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